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받게 됐죠?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 마지막에 궁금해하는 나다나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믿음이란 게 그렇게 막 갑자기 확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권하고 예배를 오고 또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생기게 된 과정들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쭉 묵상해 봤더니 결정적인 어떤 몇 번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주일날 TV를 열심히 보고 한 주간의 피로를 달래면서 그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뭔가 갑자기 뒤가 썰렁하고 왜 여기 나 혼자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저희가 복음 제시할 때 하는 게 그게 참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첫 예화가 저를 붙잡았고요. 저의 삶과 동일한 어떤 형태의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동일한 형태의 예화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믿음이 풍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배움으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울림으로 들렸던 것은 네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 수술하러 보내는 이때도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자기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조마조마한데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을 때의 심정은 어땠겠느냐 하는 그런 울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수술이 다 잘 되고 아이는 괜찮아지고 주님을 좀 잊을만 할 때쯤 그죠? 그때 아이가 심하게 첫 감기에 걸려서 오리 소리처럼 꽥꽥 할 때 그때 저는 아이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때 생각해 보면 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일이 있었어요. 얘가 수술하고 조금 괜찮아지고 나서 내가 그 사이에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듣거나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 안 했다. 이게 너무 그냥 마음에 빡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막 또 했습니다. 염치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셔서 성도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하라고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정말로 참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별 그거 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잘 모를 때라 주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박힌 손의 떨림을 제가 지금도 항상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쉬지 않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며칠간 그날 당일 그 주님을 뜨겁게 그 자리에서 기도 속에서 만났을 때는 쉬지 않고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며 콧물 짜며 막 제 몸과 말과 마음과 정신이 모든 게 혼미해진 상태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며칠 동안 계속 그리고 몇 달째 계속 어릴 때 저질렀던 죄들까지도 어릴 때 친구 괴롭혔던 죄까지도 막 그냥 일일이 아주 아기 때 했던 것들도 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만나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가장 큰 은혜의 믿음이 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진노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한번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분명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지 내가 진짜 실제로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었고 믿음이 견고해진 그 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 믿음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에는 믿음 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실질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관계는 막연한 관계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친구처럼 만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행위나 율법이나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동 반경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친구처럼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이라는 말은 조금 멀고 아주 친구처럼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려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했고 그리고 실존적이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지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되죠?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인가 아닌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질 않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를 믿고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나 아닌데? 아이들이 무조건 아니라 그러죠, 그죠?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이 예배하듯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그 밀접하고 가까운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는 바대로 무언가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론 성전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도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내가 예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정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때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언제 기도를 하셨죠? 제자를 세울 때 주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섬김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과 내가 아주 밀접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끔 이 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지혜 높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믿음의 도전은 어렵죠.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 그리고 존재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면 마지막 가서 구원의 마지막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의 생각들을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를 맺는 모습이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고 밤새 건강해지려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지금 불분명하다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분명한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함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느니, 그러니까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며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없던 것을 있게끔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단하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신들이, 귀신들마저도 우리가 보기에 뭔가 대단한 능력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말세에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 많죠.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넘어져 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능력들은요, 손으로 밀어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넘어뜨리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막 금리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로 뒤집어 씌우고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죠. 그래서 자기 일을 바꿨다고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는 분들이 시골에는 좀 있었습니다. 서울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끼리 모이면 나 이번에 이 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힘을 주면서 나의 재력을 그렇게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일을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있지 않는 것을 새롭게 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좀 많이 빠지시나요 요새? 안 빠지세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머리를 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탈모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19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백세면 태가 다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목적인 믿음 아닌가요? 태가 다쳤고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이라고 그냥 끝까지 믿는 거, 이건 맹목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때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태가 다친 것,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임했을 때 없던 태가 열리고 죽었던 태가 열리며 없던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가장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사업이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끼리 협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집에 떨어진 쌀을 한 톨이라도 당장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가 집중해서 믿었던 것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을 받아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믿지 않아. 그럼 왜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살리시고 만드시며 우리를 있게 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참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에 딱 안착하면 그때부터 마귀들이 실족해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공격들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게 죄성과 싸워야 하고 교만과 싸워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귀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유도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요소,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견고한 진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는 싸워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이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만나서 같이 영원한 생명 중에 딱 이 2023년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많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만난 이 순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지가 가장 핵심 화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고 계세요? 무엇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활기차고 생기 넘치며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여러 가지 보기에 좀 안 좋은 어떤 상태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에 쌓여있던 것을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그 싸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도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년 초반부에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한 어떤 예배를 세우기 위해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뭔가 사역을 하기에 그 사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사역이 꺾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역을 복음 사역을 위해 영혼을 너무나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한 것에만 집중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가 와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도 기도로 예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변치 않습니다. 저는 변변치 않아요. 다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있다면 믿음의 은혜 받는 데는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닐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능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세빛을 통해 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태를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세운 가운데 그 예배 속에 단 한 영혼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태를 여시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키워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좋아서 예수님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움직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와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고 계세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업 그리고 각자의 직장에서 겪게 되는 정말로 힘든 고통과도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 자신이 가진 문제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막 요동치고 믿음을 막 떠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기까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면 무려 25년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고 요동치 않았습니다. 믿음은 나의 때가 인간적인 때가 지난 줄 알고도 하나님의 때를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여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불경이 좋아.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좋아.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종교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교에서 들으면 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불교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그죠?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문제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기에 그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문제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실제로 맞다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닫힌 태를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돔을 멸망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다 보고 나서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기회를 어떤 확률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프로의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기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확신하느냐에 있다고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동하여 변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 믿음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죠.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인물들도 오르바도 그리고 사울도 요나단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에 실족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방식을 믿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은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자신을 그 믿음에 도전적으로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두 사람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우편에 있는 사람은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힘들고 처참한 저 상황들을 보면서 누가 믿겠어요? 누가 좋았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은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이 정도가 좀 덜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옷을 제비 뽑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의 모습을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도는 어떻게 하죠?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쪽 강도와 다른 강도의 상황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죄받을 행악자로서의 죄를 엄청나게 저질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절대적인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헌신이라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헌신처럼 보이고 희생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우리 전부를 그 믿음에 던지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의 실제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며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는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곧 죽게 될 그 맨 마지막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그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고 그분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티끌처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제가 또 궁금하게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친구가 오병이어를 내어준 소년입니다. 천국에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너무나도 작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물론 제자들에게 뺏겨서 내놓지는 않았겠죠. 본인 것을, 그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분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살릴 수 있을 것, 이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고서는 그걸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고 던져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전부를 내어놓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진 모든 육신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비참한 십자가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축복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항상 욕먹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계속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죠. 전 인류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인류 목사님의 설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게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도 그러겠다. 그 천국 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이 강도도 그 심판대를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계속 죄만 저지르고 행악자고 도저히 십자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친구에게 물어볼 거예요. 문지기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여기 왜 왔냐고. 강도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꼭 물어보세요. 아마도 그 강도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누가 물어도 단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너 여기 천국에 왜 와 있어? 이렇게 나쁜 애가, 이렇게 잘못된 애가 너 천국에 왜 왔어? 했을 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예수가 오늘 밤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 그 예수가 나를 천국에 오라고 초청장을 내밀었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나는 스터디한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교회 간 적도 없거든. 말씀 떼어 나눈 적도 없고 나쁜 짓만 계속 하다가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때 중간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더구나. 그분께서 나를 오라고 했어. 다른 건 나도 모르겠어 하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르게 해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한 대답, 그리고 그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초청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강도는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 근데 저분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야. 그분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콜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유 없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나를 콜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자랑하면서 그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엘리에셀을 아들로 놓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루시며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친분을 가지시면서 함께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은혜로 받은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마지막 2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강도는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의 말하는 멘트만 봐도 정확하게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초청해 주심으로 그 초청과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는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고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시간에 걸쳐 고통하며 바로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죽으시는군요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소장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예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기억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고. 구원받은 성도 인생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생기는 믿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내 행위로 할례를 했다고 예배를 했다고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세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새빛교회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